하나님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사람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책 있으면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부모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소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땅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 알려주신 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시겠다는 그 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 되게 있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든 여정과 여행의 그런 그 여정을 겪고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종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때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살기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 우리 하나님은 막지도 않으십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아내를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가 드디어 이 재앙이 이 살해의 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당장 애굽에서 떠나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앞에서 죽어 마땅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배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애굽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가 적은 관계로 심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을 함께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받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지역을 택하여 돈으로 빈이 그들에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를 지었더라.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이 물이 풍부해 있으므로 마치 여호와의 공산받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여 소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왜 전쟁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브라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왕 도라오과 고이왕 기자미 소돔왕 에라와 고모라왕 메사와 아바마왕 시나락과 고이왕 세레벨과 엘라고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쑥골강이고 지금의 연애에 모였더라. 이들이 20년 동안 돌아오라 옵니다가 제13년에 멸망하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의 북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국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5개국을 침략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5개국 왕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5개의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전쟁에서 패한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5개국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엘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을 섬기면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들어가면서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제 엘람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해방 운동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우리 남들이 나와서 스스로 다른 나라에서 루바 족속을, 한에서 수수 족속을, 사해 이라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어리로 족속을 산지에 있어서 마음과 메발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먼저 엠미스가 나고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사시선 나라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그러다 14년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전처럼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다시 쳐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면서 사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뭐 아수도로의 게르나서 르바 족속을 또 수수 족속을 엠 족속을 무찌르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에 이르러 전쟁에 아주 능숙한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무찌르고 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원과 벨라 온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그돌라오멜과 모압 왕 벨라와 시nar 왕 아므갈과 엘라살 왕 아비로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있으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5개국 이 군사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4개국 연합군과 시딤 골짜기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또 한판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5개국이 이번에도 패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도망치다가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왕국과 군사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고모는 아브라함의 집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국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롯의 재물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13절로 16절을 함께 봅니다. 도망간 자가 와서 우리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스스를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로의 형제요 또 아다마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올렸는데 338년 전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양식들이 아니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새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집에서 그동안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그 메소포타미아의 4대국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가나안 땅 최 북쪽인 다음까지 쫓아가서 드디어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두운 밤을 틈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들을 나누어 그 4대국의 연합군들을 급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조카 롯도, 조카 롯의 모든 재물도 다시 찾아 내려옵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나라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의 수는 고작 318명입니다. 이 318명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또 설령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몇 명입니까? 겨우 318명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4개국, 4개의 나라의 연합군대입니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남쪽의 5개 나라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한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숙한 군사들입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어떻게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이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낳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의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으로 연합국 4개국의 연합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20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왕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와 때에 소돔 왕이 사세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주의 영접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영적을 내 손에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세대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누가 마중을 나왔습니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 나와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살렘은 지금의 에루살렘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만 다시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영적을 내 손에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18명의 전우수로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영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계산자물처럼 당당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번 전쟁은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은요, 상대방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정신 차리고 목에 힘 빼고 너는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어. 또 한밤중에 저들을 습격했기 때문에 내 전술이 어느 정도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도 목에 힘주고 빵빵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사장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벽에서 승리한 절벽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는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그 표시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멜기세덱은 이 역사 속에 더 이상 나타나기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만 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히브리서 할 때 진절이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만 봅니다. 우리 사실은 함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거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누리라. 아브라함이 모세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만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은 제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을 겸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죠. 그러나 왕이 제사장을 결코 겸할 수 없습니다. 이중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을 겸합니다.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을 겸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멜기세덱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하여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분 중에서 단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기름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실족하게 하였다 하며 내게 속한 것은 신하느니라. 들매는 한 가닥도 내가 가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지었으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연구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재물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권에 어차피 빼앗긴 사람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아브라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아브라함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또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으로 친구를 하였다니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간하나 내게 하겠다고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의 백성들과 소돔의 모든 재물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되찾아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사람만 내게 보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소돔왕의 마음이 그럴지 몰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때 재물을 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래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한오라기 하다못해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래합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고가 마므리의 목마는 챙기도록 가질 수 있도록 취하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는 이 복된 이름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복을 꼭 누리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므로 조금씩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명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기억력에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알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구심교회 온 성도들 위에 이 우리 교우들 위에 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